오늘 그 자녀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니까 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막 기도를 하면 뭐가 뻥 터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부모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를 위해서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는 제사장이고 또 사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들이 품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안 좋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훼손시켜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세습을 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제사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있잖아요. 그럼 갈고리를 가서 찍어서 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삶은 고기 먹고 싶다. 오늘은 태워서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배고픈데 내가 먼저 먹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예배고 뭐고 그냥 막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폐역하고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악행을 했는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서 여기 지금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고요, 이거는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그릇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물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거긴 여자들의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여자들하고 동침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엘리가 제사장이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거룩한 봉사자들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주 폐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으로도 소문이 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렇게 아주 그냥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뭔가 하면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언약궤입니다. 이거를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갖고 나가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긴 가지고 나가지만은 정말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꼭 필요할 때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넌다든지 행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근데 지금 그냥 전쟁하는데 전쟁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소 끌듯이 끌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개 끌듯이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졌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다음에 군사들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에는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엘리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가문의 영광이요, 수치요? 수치.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치. 그래서 그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언약궤를 뺏겠다는 소식을 다 들은 다음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난산을 하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절규하는가 하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장났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전쟁에 지고 남편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세상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다 그냥 완전히 다 황폐화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이 엘리의 가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이 자녀들을 감당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식으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면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이 뭔가 이거를 생각해요. 그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 해봐야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 예, 돈만 많이 들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뭐 나에게 행복에 좀 도움이 안 되더라, 그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그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그걸 갖춰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자식이 부모를 나중에 모실 거예요? 안 모셔요. 그리고 자식이랑 부모랑 농사해가지고 노동력 가지고 사는 집도 없어요. 직장 나간다 그러고 뭐 혼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투자 대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굳이 뭐 자식을 낳아야 되는가? 그거 뒷바라지하기 힘들고 나중에 얻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넣는가라고 생각할 때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실망감이나 상실감이 많이 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이가 생겨라라고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태교하잖아, 태교. 이왕이면 짱구가 아니라 이왕이면 좀 이쁜 놈 나오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쌍꺼풀도 달고 나오면은 괜찮은데 쌍꺼풀을 안 하고 나면 가서 또 찢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다 달라요. 유전자가 다 달라가지고 집안에 그 키가 큰 유전자를 받게 되면 부모가 작아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중에는 키 큰 사람이 있어. 그거 받으면 돌연변이로 큰 놈이 나와요. 근데 부모가 둘 다 큰데 조그마한 놈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할머니 닮거나 뭐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조합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중했을 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죠. 그때처럼 열심히 한 적이 없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 된다 그러면 또 돌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0일 된다 그러면 또 100일 잔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을 보내면은 유치원 원비가 대학교 등록금보다 비싸. 거기다가 확 갖다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을 보내잖아.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데 애들이 아주 정신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뺑뺑이 돌려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 다음에 또 옛날에 글먹이라고 악명 높은 그 아주 엉터리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과고반부터 시작해서 민사반, 과고반, 외고반, 일반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사반 그 시험 치려고 그러면 또 학원 가서 공부를 미리 해서 또 민사반 가서 시험 치고 그래. 근데 민사반 가가지고 민사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근데 민사고를 나왔는데 나중 가서 보면은 별로 못 가. 별로 못 가.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근데 그냥 부모들은 맹신하는 거야. 그거 3,000명씩 했다니까요. 한때 외고들을 많이 만들었을 때 외고 그러니까는 막 3,000명씩 중학교가 몇 명인데 근데 학원이 막 3,000명씩 한 거예요. 거기에 막 빌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콩나물처럼 해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는 막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유학을 보내잖아요. 안 된다 해서 우리 자식 그거까지 안 돼. 그러니까는 영어도 해야 되고 조기 유학을 해야 돼 해가지고 또 막 보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소 팔아가지고 서울로 보냈는데 소 팔아서 서울 보내는 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갑니다. 못 가면은 저기 뭐야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데로 갑니다. 어쨌든 간에 갑니다. 필리핀도 갑니다. 필리핀을 왜 가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는 거야. 하여튼 간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기러기가 된 거잖아요. 기러기가.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저도 애들 때문에 그런 걸 다 겪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기러기가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잘못 건너가면 가정이 박살나서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정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고는 유학 보내놨는데 이게 월급쟁이가 강 커가지고 보내놨는데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끄집어내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고는 가가지고 돈 주고 뭐 주고 다 했는데 그놈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마약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해가지고는. 그러면 또 힘들어. 이게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어. 근데 그냥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막 투자하는 거야.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한 거야. 나중에 나와서 뭐냐면 자기 밥벌이도 거의 못해요. 투자 대비가 얼만데 10억 아니면 유학 보내지 말아 했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이게 뭐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이게 그냥 아예 그냥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범법 해가지고 경찰서 들락날락 하거나 그런 자식들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더군다나 다 부모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부모보다 믿음 있는 아이들이 어딨냐고.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만 교회를 나오면 우리 교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부흥을 합니다. 안 나옵니다. 다 우리 자식들이요. 네? 교회에서는 기도 막 했잖아요. 청년 때 해가지고 은혜 받고 뭐 해가지고 취직하라. 취직해도요 교회다 헌금 하나도 안 붙어요. 교회 학교 교육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육비를 줬냐고. 예?
유치부부터 해가지고는 막 요구르트 주면은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유기농 내놓으라 해서 말이야 갖다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막 선생님들이 막 아이스크림도 뜯기고 초콜릿도 뜯기고 뜯겼지. 애들이 가서 막 사니까. 그래가지고 가져간 게 얼마나 되는데 자기들이 그냥 받은 거 있는데요 교회에다 갚을 줄을 몰라요. 예? 그런 나중에는 교회 안 나오면 얌전하게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반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 부모를 보니 이게 아주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 막 무시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적대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는 놈들이 더 적대합니다. 교회 별거 아니라고 까버리라고.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막 이렇게 불경건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너무 과투자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 했더니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많이 섬겼잖아. 너무 실망스럽잖아. 실망 안 하는 분들은 아직도 좀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에요. 빨리 실망하세요. 그 자식들 때문에 울고 하지 말라니까. 자식들 때문에 웃는 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TV 틀고 보면은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웃깁니까? 공짜로 TV 시청료만 내면 돼.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파는 건 뭐예요? 쇼핑. TV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한밤중 그거 왜 보냐 그러면은 쟤네들이 물건 팔기 위해서 얼마나 아양을 떠는데 기분이 좋다는 거야. 사지는 않으면서. 차라리 그게 낫지. 자식들한테 투자해가지고 자식들이 와서 꼬리 흔들면서 하던가요? 옛날에 우유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할 때는 좀 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부터는 안 해요. 어느 순간에 또 안 하면요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말해 이러고 말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시대 얘기냐? 성경 얘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잖아요. 요셉에게 저 목장에 양치고 있으니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안부 좀 하라고. 왜냐면 날마다 오지 않고 한번 나갔다 하면 오래도록 있거든요. 그래 갔는데 요셉이 오니까 이제 밉잖아요. 그래서 저놈 죽이자 하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보낸 도시락은 먹으면서 요셉은 미워가지고 죽일라 하다가 그러면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해서 노예로 팔잖아. 이게 인간이냐고. 아버지는 자식을 생각해서 먹을 거를 보내고 안부를 물었잖아요. 그 동생이 심부름을 했잖아, 요셉이. 그런데 그 형들이 뭐 했어요? 죽이자 하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은 20에 노예로 팔잖아요. 자식들이 그런다니까. 이게 누구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야. 헌덕뼈가 막 부러졌어, 기도하느라고. 근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왜 그랬어요? 선악과 손대지 말라니까 선악과를 손대서 나가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두 아들을 놓고 가인과 아벨을 놓고 니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다니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도록 하고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자.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니까요. 근데 가인은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농사 지었는데 정말 농사는 내가 지었는데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긴 드리지만 기분 더럽게 나쁘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거는 안 받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뿔난 거죠. 동생 거는 예배를 받는데 내 거를 안 받아?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살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켰냐고. 아버지가 예배 좀 제대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놈이 예배 드리는 놈을 또 죽인 거야. 그게 아담의 자식이에요. 놀랍죠? 예? 아담의 자식인데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동생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엄청 흘립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자식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을 쳐 죽였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네가 우리 누이한테 손댔어? 그냥 죽인 거예요. 그 살인자를 저지르고는 도망간 겁니다.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잡아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들어와서 기어 들어와서 그냥 유야무야하고 살인자인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꿈을 꾸는 거야. 다윗 죽여야 되겠다고. 다윗이 누구야? 자기 아버지야. 왕에게 반역을 해도 천하에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궁궐을 점령해가지고 백주의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왕권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내가 쿠데타 성공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윗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 그 모양이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그 모양이지, 아담의 아들이 그 모양이지, 야곱의 아들이 그 모양이지.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너무 실망했습니까 오늘? 제가 위로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이나 우리를 아시지, 우리가 자식들한테 한 거 100배, 1000배 했지만 자식들이 깨닫냐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좀 못난 자식들은요, 못났으니까 집에 기어들어와서 밥이라도 먹고 좀 부모한테 기대려 합니다. 나가라도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좀 만만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서 방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다 산다 하죠. 집에 안 돌아버려요. 그 다음에 좀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처갓집 자식이야. 쥐 아버지는 모르고 처갓집 언제부터 알았다고 거기 가지고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잘한다니까? 정신 빠져가지고는. 그래 진짜 잘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뽑아가요. 그래 국가가 안 놔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의인이 누구냐면 자식 중에는 부모 기쁘게 하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멘?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럴 줄 아세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부모가 한 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기대를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한다고. 자식에 대한 걸 우리는 도리는 다 하지만은 그냥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절대 기쁘게 하는 자식은 기대하지 마세요. 나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자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혹 이런 자식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근데 보니까 옛날에 특목고라 해서 특수학교 이런 게 있어요. 뭐 상산고, 뭐 이렇게 뭐 한일고인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전라도 쪽에도. 근데 제 기억에 뉴스에 나왔는데 일가족이 자동차 안에서 분신자살인 거 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런 특수한 학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다 잘하잖아요. 등수가 안 나오죠. 어쨌든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죽자 해서 죽었나 봐. 예? 그 자식이 뭐라고 거기 나와봐야 별별 없다니까요. 별별 없어요. 그럴 거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자식들도 있거든요.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게 좀 이재용이 딸이 돼야 되는데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집에 딸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효리는 성공을 했지만, 이효리 거긴 성공을 하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니까 뭐냐면 부모하고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집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고아로 버림받은 경우도 많아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워. 그 세상에 대해서 차가워. 그러니까 가서 분풀이 하는 거야. 가서 막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거칠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피장파장이라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막 일 저질릴 필요도 없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너 때문에 앙심 품을 필요도 없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 인해서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 식구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실망하지 마라.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내 밥 먹고 내가 사는 거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집에 시간 좀 너무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버틸까라고 생각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산책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서 오늘은 햄버거를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햄버거를 먹고 왔는데 갔다 오니까 1시간이 걸리는 거야.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저 탄현역 앞에. 저는 이 맥도날드나 맥시는 안 먹습니다. 킹 먹지. 그러고 가서 오다도 미리 해가지고 가서 빨리 먹고 왔는데도 갔다가 먹고 오니까 1시간이 돼버리고 확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막 왔는데 또 배고프면 또 못할까 봐 이거 하다가 그래서 그냥 책임감에 몸에 안 좋다는 햄버거를 또 먹고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대로 사는 겁니다. 예. 사모님 전화 왔어요. 왜 빨리 집에 안 오냐고. 일이 많아서 못 간다. 그런 줄 알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시고 나는 나대로 할 거니까 저녁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자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꼬여가지고 너 때문에 같이 죽자 그러고 부모 때문에 나는 버림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식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아라. 그건 우리가 끌어안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끌어안기 때문에 그게 자꾸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다.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홈리나 비느하스 같은 그 다음에 압살롬 같은 이런 자식들이 나왔냐 생각할 때 이거 내 탓이다라고 해야지 네 탓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상처를 받고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낸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탁 뛰어나와가지고 이제는 기회를 잡은 거죠. 예, 네가 피 흘린 자라고,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잡은 반역자라고 이렇게 그냥 막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너는 꺼져라 지옥으로, 너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한 칼로 쳐 죽이고 가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니까 내가 친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칠게가 아니라 그럼 니들이 치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것만 구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거 완전히 저주 퍼붓는 거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네가 불법으로 왕을 죽이더니 네 아들도 너를 죽이려고 하잖아.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게 흥분하고 화가 납니까? 근데 뭐라 했어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예.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예? 여기 우리 경의선 이 전철은 개가 짖어도 달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저주해? 근데 나 또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식 탓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압살롬 탓에 내가 도망가게 됐다고 이 나쁜 자식 때문에 저놈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므이 탓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입을 벌려놨으면 내가 들으면 되지 뭐. 개가 짖으면 개 소리 들으면 되는 거지. 옆에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소리 들으면 되는 거지 뭐. 자기 탓으로 받아들인 자기 탓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학대해서도 안 되지만 자식을 너무나 우상으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면 돼. 나를 보라고. 나를. 혹시 나에게 정말 깨닫는 것이 회개할 것이 뭔가 그걸 보라고. 그래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 신경 끊으라니까. 내가 살아야 자식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사느냐면 휘청거리는 거야 거기에. 저놈 탓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고 부모 탓이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그분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랬는데 그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미국 국제 변호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대를 나와가지고 한동대 로스쿨 나왔어요. 그 로스쿨에서 미국 변호사, 국제 변호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그 변호사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여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그 미국 무슨 변호사 그런 계통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대장암에 걸린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야. 그래가지고 6개월인가 뭐 1년을 못 살고 사망했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미국을 가서, 코로나 때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절차가 하는데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 걸린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해서 그래도 자기가 태어난 한국에다가 그 유고를 가져와야 돼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 간 거야. 가서 이제 그걸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화장을 했기 때문에 백팩이라 하죠. 배낭에다가 그 아들을 화장해가지고 메고 들어오면서, 그 비행기 타고 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공항에 내려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는데, 그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아들이 죽고 나서 회개했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회개했느냐? 막 그 로스쿨 이렇게 들어갈 때는 별로 기대를 안 했대. 그랬는데 그 로스쿨에 뭐 몇십 명인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법률 대학원 중에서는 제일 먼저 그렇게 그 국제 변호사 이런 걸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 되는 건 아니죠. 뭐 40명 다 미국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졸업할 때 성적도 좋고 딱 됐는가 봐. 그래서 자기 기뻤대. 그랬는데 생각해보고 나니까 아들 죽고 나서 유고를 배낭에 메고 들어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철딱서니가 너무 없었네. 목사님이 그런 회개를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치면 붙는 사람이 많아요?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떨어진 사람이 많지. 그래서 자기는 좋아했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수하게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도 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 마음을 목사님은 그 헤아리지 못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장암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또 회개가 되더래.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 하려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그동안에 자식 먼저 보낸 부모들 마음 슬픈 거를 생각을 못하고 살았대. 목사님이 연락에 설교를 했지만은 그걸 모르고 산 거야. 그래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식 앞세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게 또 회개가 되고 또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자녀들 대학 시험 떨어지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목사님 자녀는 그래도 믿음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권사, 장로, 집사들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식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뭐 교회 와서 막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지들이 많이 벌지 우리가 많이 벌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많이 못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올해도 보면은 작년보다 신년 이 축복성의 출석률이 한 20%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한편은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애쓰거든요. 왜냐하면은 권사님 다 일하러 가요. 놀고 있는 분이 잘 없어요. 그러니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려면 힘든 거예요, 이게.
해마다 힘들어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가서 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자식들이 뭐가 모자라냐고. 배운 게 모자라. 뭐가 모자래.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말이야. 아니 미안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자식들이 말이에요. 자기들 뭐 하는데 뭐 차는 사고 뭐는 사고 집은 하고 다 하더만. 그런데 교회다가 헌금 땡푼이나 하냐 말이야. 11조 하냐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모세 한나 어른들을 제가 재발견했잖아요. 이번에 통계 뽑아봐 그랬더니 거의 3분의 1 정도가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70세 이상들이. 그분들이 헌금하면 많이 못해요. 적게 하면 몇만 원 하고 많이 하면 2, 30만 원 하십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자녀들이 헌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헌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예? 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인가? 오늘 원래 그 청년들 특송을 예년에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아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뺐더라고. 뭐 하는 척 하지 마라. 내가 아쉽지 않아.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자산이 지금 200억, 300억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있으면 다 천국 가야 돼. 그럼 이거 누구 거야? 교회 공동 재산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지금 수십억 생기게 생겨. 제가 청년부 갈 때는 니들 몇 억이라 그랬거든요. 니들 1인당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몇십억 되겠다니까. 청년 몇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럼 그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하거든요. 청년들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를 아주 내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쳤으니까 너희들이 기어 들어오라 그 말이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좀 대박 터트리면 안 돼? 떡볶이도 잘하니까 큰 사업이 되더라고. 예? 뭐 하나 그냥 우물을 파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뭐 좀 되게 해봐요. 왜 안 되겠어? 그거를 안 하잖아.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냐고. 그러니까 내 탓이라 생각하는 내 탓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로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은혜로 주시는가. 내 탓이라고 해야지 나에게 그걸 통해서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저놈 탓이라고 얘기하면 고민만 하고 머리만 깨지게 아픈 거예요. 그건 내 탓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또 유익이 오는 거야. 나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익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몸이 아프잖아요. 사탄의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지게 되고 내가 더 정말 하나님 옆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머리 되게 해주시고 아주 환상적으로 스타가 되게 해주시고 꽝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못난 자식 때문에 부모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자식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야.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뺏기잖아요 지금. 남편 때문에 은혜 뺏기고 아내 때문에 은혜 뺏기고 자식 때문에 은혜 뺏기잖아요. 세상 때문에 은혜 뺏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잖아. 내가 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위로받게 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게 진짜라니까. 그래서 가정이 쓰게 되는 거예요. 부모 원망할 자리에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부부간에 서로 원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게 되고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변했잖아요. 자식 덕분에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꿈 깨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아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다 어른이 돼버렸는데 지들 나가서 사니까 지들 인생이지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투자 대비 꽝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처음에는 말했는데 이제는 너무 죄송해서 이제 말도 못하고 내 탓이라고 그러면 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저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은 목사님이 저렇게 씩씩하게 은혜 받고 사는구나 그거를 부러워하세요. 우리 이진장들이 뭣도 모르고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집안은 의사 집안이라서 손가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많더라고. 한 묶음 되더라. 한 묶음 되더라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장로님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은혜 받는 것만 부러워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들이 더 잘 살게 됩니다. 자식들이 무슨 요술을 부려서 우리를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못난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왜 홈리 비너스 같은 압살롬 같은 자식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재주고 하나님은 나쁜 것을 가지고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요셉이 형들 때문에 이제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려갈 때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형들 살려줘.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죽인다 했잖아요. 그러다 그래. 살려주긴 살려줄게. 그럼 나 좀 집에다 데려다 줘 그랬더니 안 돼. 노예상인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은 20에 인신매매가 돼서 가는데 그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 됐으니까 알 건 다 알거든요. 형들 너무한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래 앙심을 품었겠죠. 형들에 대한 섭섭함과 이 분노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17살에 가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 37살에 형들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이제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 노예로 팔았는데 제가 왜 여기 있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죠. 죽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부들부들 떠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보내긴 보냈어요, 애굽으로. 근데 그거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 이제 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400년 동안에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선발대로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 모르죠, 우리는. 우린 모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듣다 보면은 별로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게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다 지금은 몰라. 근데 그때가 되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붙들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유학 보내면 된다 생각하지만 유학 가가지고 망치는 애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10의 8, 9가 거의 다 망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냥 우기는 거예요. 보내면 잘 되겠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자. 그걸 바라보라. 형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습니까? 인신매매 아닙니까? 형제간에. 그랬는데 하나님 그것을 뭐로 했다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인간이 그냥 악을 저질러서 아주 난장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선하게 이렇게 세웠다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뭐 되라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7년 대기근을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살렸습니까?
그다음에 야곱의 집안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다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와서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보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 손양호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서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게 있어.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서 이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시니,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장남과 차남이 집에서는 제일 그래도 기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찌끄러기 바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두 아들 죽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손들을 얼마나 많이 주실지 그걸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러지.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거든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만약에 소 목사님이 꿈꾸는 대로 이제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신사참비 때문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소 목사님은 또 감옥 가 살고 그러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이제 모였다고요, 여수에, 애양원에. 그래가지고는 여순 사건 나기까지 한 3년 동안에 행복한 가정생활 했다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여순 사건 때문에 두 아들이 죽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겠죠. 조금 더 행복하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 목사님은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두 아들이 순교하면서 나중에는 그 후에 또 6.25 때 또 손 목사님마저도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3부자가 순교하는 집안이 되고,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과 순교자의 신앙을 유산으로 한국 땅에 남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렸잖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축복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는 내가 내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주무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이렇게 주물러 봐야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 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자녀인 걸 인정하느냐? 예.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와 교회 법도대로 키우겠느냐? 예. 하나님 위해서 내놓겠느냐? 예. 그랬잖아. 그 정신으로 가는 거죠. 왜 유아세례 줄 때는 그렇게 해놓고 애들이 좀 크고 어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딴소리 합니까? 누가? 이건 자식 탓이 아니라니까. 오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키워서 하나님 뜻대로 써주지라고 해가지고 갖다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그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으니까 너 의사 되라고. 의사 돼서 뭐하게? 너는 판검사 되라고. 판검사 돼서 뭐예요? 법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보세요 지금. 예? 공수처에서 잡으러 가면은 경호처에서 막으러 가고, 뭐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잘한다. 다 깝들 하는 거예요. 법을 알아가지고. 법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저질러 놓고 그때부터는 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 했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거기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둘 다 패하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둘 다 윈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너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밖에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 없다 하니까, 자식이 하나님 없다 하고, 부모도 유아세례 할 때는 하나님 주신 걸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으면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 네 맘대로 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피장파장 둘 다 패배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못나고 부모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부부가 너하고 나하고 해보자라고 하면 결국엔 둘이 쪼개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가정을 세웠을까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해서 하나님 안에서 묶여 있어야지 가정이 되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돈 많고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지.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교회는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 따르고 네 생각 따르고 이렇게 시작하면 교회는요 세상 맛도 못해요. 이거는 암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섬기게 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때로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송아지 젖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으로 가라니까. 그러면 교회가 살죠. 그래야지 은혜가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막 어떻게 해봐야 그냥 저기 바다에다가 돌멩이 던지는 건데 해봐야 그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깊은 강으로 가라,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보라.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죠. 자, 마지막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깜짝 놀랐죠. 하나님 너무 세네. 내가 가진 거 좀 바치라 그러면 11주도 못 바치는데 10에 10도 바치겠습니다. 10에 10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전부를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 하냐, 자식을. 너무 세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고민 안 하고 시험에 안 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서 이제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그러니까 나무와 불과 칼과 번제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번제물은 빠진 거야. 이게 이삭이 번제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쳐가지고 이제 나무에다 불을 떼워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탁 칼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천사지요. 그 아이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칼 치지 마라. 칼은 들었는데 내리치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예배자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등급이 여럿이에요. 깍두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와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언제 한번 할까 이런 사람도 있어.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속에. 근데 여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야.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건 자기를 바치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너 이삭을 사랑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 칼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배나 드리시오. 알았어요? 뭐 학원 가면은요 새까맣게 해가지고요 차에다 싣고 막 다닙니다. 이제 우리도 다 해봤어요. 예? 자식들 뭐 하라고 하면 그냥 뭐 학원비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뭐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하고 뭐 다 합니다. 그거 하는데 그거보다 진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부모가 예배나 드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걸 하라고. 자기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 예배도. 자식이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리라 말이에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으면 직분 감당하라고.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 자식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면 하나님 내 자식 미워하고.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며. 왜 자식 때문에 흔들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라 말입니다. 내가 예배해야지.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나가야지.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나가야지. 내 자식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 투자해도 건지지 못해요. 이거는 투자로 말하면 손해보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내 예배마저 깨지고 그러면요, 정말 나중 가서는 처참하게 깨집니다. 자식들은 멀쩡해요. 철없기 때문에 지들끼리 돌아다니고 지들 세상이잖아요. 부모만 가슴 아프고 부모만 나중에 낙동강 오래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자식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 아멘? 내 자식 끌어안고 스킨십을 해. 내 자식 귀하다고. 그거 할 거예요.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날 거예요. 자식을 끌어안고 오래 앉아있으면요, 서로 싸움만 나요. 애들도 싫어해요. 돈이나 달라 하지 싫어해요. 정신 차리세요. 여행 가자면 여행 갑니까? 안 가요. 어릴 때나 차에다 싣고 다니니까 짐짝처럼 따라다녔지, 좀 힘 좀 쓰잖아요. 그러면 가세요. 지들 게임하고 지들끼리 먹고 짜장면 먹고 놀아. 부모들하고 여행 가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귀한 거지, 자식하고 끌어안고 이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래. 부모들이. 아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요. 그래야지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대해서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부모 형제가 누구냐, 부모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혈육적인 데 있어서 얽매이면 안 돼요. 혈육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 혈육에 얽매일수록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성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는 굉장히 악성적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상처를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 사랑하고, 그런데 내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내 자식이 보인다고.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도해봐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정말 어려울 때 또 뭐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우리 가족관계 중에서도 자식관계들,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식 위주로 하지 마라, 그겁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자녀들도 제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적어도 자식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자녀들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부모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 자녀도 살게 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 잘 돼가지고 뭐 하고 막 이걸 하는 것도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정말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나는 옹대간데 없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 자식이 하늘로 올라가라고 올라갈 리도 없고 올라가 봐야 나한테는 국물도 없어요. 그리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 바로 설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의 복을 받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말 자녀들에게 끌려다니고 우상 숭배하거나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시험 들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복을 받으니까 자녀들에게도 복을 받는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